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인도해 주사 복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내 평생에 복 있는 사람으로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서부터는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2주 동안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큰 주제로 팔복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아담서부터 2026년까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단연코 다윗이죠. 압도적 1등이 다윗입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치자면 욥이 제일 훌륭했겠죠. 제일 정결한 사람으로 치자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 근데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역시 다윗이죠. 그래서 압도적 1등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어가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훌륭하냐? 뭐 훌륭하지 않죠.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 만약에 살인자라 그러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강간범이라 그러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쟁이라 그러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성품이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윗은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약간 성격이 극F예요. 그래서 법궤 들어오는데 빨개 벗고 춤을 추니까 제발 좀 왕이시여 채통을 지키. 그러니까 실수도 많고 판단 미스도 많고 다윗이 그냥 훌륭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았냐?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없죠. 재주로, 돈으로, 실력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은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제가 이제 쭉 살펴보면 참 예수님의 팔복의 사람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2주간 다윗의 인생과 예수님의 팔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제 말씀을 나누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죠.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고 맨날 열방에게 찾아가서 굽신거리고 무당까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다 봤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까? 막내가 있긴 있는데 걔는 아니에요. 걔는 내가 봐도 아니에요. 걔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걔는 맨날 그냥 양만 쳐요.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래서 정말 양치다 왔으니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렇겠어요. 근데 탁 봤는데 눈빛이 빼어나고 용모가 좋아.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가 이제 곧 왕이 되리라.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선택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별 볼 일 없어서 선택받은 거예요. 제일 별 볼 일이 없어서.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뭐 지금 현재 사울 왕이 있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뭐 죽임 당하겠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하고 형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아빠가 형들 좀 잘 있나 보고 오라고 하니까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욕을 하는 골리앗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이 성령을 받았거든요. 이미. 근데 사람들은 막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에 3m 넘는 장수니까. 근데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적장으로 보이질 않고 뭘로 보이느냐?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라.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최강의 장수랑 싸운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뭘로 보이냐? 그 곰으로 보이는 거. 맨날 때려잡던 곰. 그냥 뭐 아니 내가 맨날 곰도 때려잡는데 3m도 넘는 곰이 이렇게 번쩍 쓰면 한 3m 되거든요. 아니 뭐가 어렵냐 이거야. 그래서 진짜 그냥 곰으로 보고 맨날 하던 일 한 거예요. 뭐 어렵지도 않아. 늘 하던 일. 그래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물리치고 군대 장관이 됩니다. 사울 왕의 질투에 이제 다윗은 도망자가 돼서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죠. 근데 이때 그 사람이 그 부모가 미우면 자식도 밉잖아요. 자식이 미우면 부모도 밉고. 그래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어른 싸움이 애들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사울 왕도 미워한 적이 없고 그 사울의 딸이자 자기의 아내였던 미갈도 미워한 적이 없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 생각해 보면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과 그 가족을 사랑한다? 정말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그 딸은 자기 아내 끝까지 사랑했죠. 또 그 아들 요나단도 끝까지 사랑했고 이런 관계가 가능할까요? 사무엘상 20장 40절 41절.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더욱 요나단을 사랑하더라. 더욱 울더라. 이게 지금 쟤네 아빠가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얘랑 끌어안고 우정을 나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오늘 다윗의 인생의 앞부분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다윗이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 그 이유가 뭐냐? 이 팔복의 첫 번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뭐 아무것도 없다. 심령이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이죠. 마음이 오염이 없어요. 다윗이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거죠.
마음의 욕심과 정욕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윗은 쓰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깨끗해요, 항상. 정말 왕이 돼도 진짜 순수하고, 도망자일 때도 순수하고, 목동일 때도 순수하고, 정말 다윗은 일평생 하나는 확실해요. 참 마음이 순수해요. 실수했을 때도 순수해. 욕 먹었을 때도 순수해. 나단 선지자한테 그렇게 혼날 때도 한마디만 하면 나단 선지자 죽일 수 있죠. 안 그래. 진짜 순수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저는 뭐 24시간 애들이 싸우는 걸 보잖아요. 맨날 오빠가 어쩌고 저쩌고, 누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선 진짜 뭐 누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누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맨날. 그러고선 딱 3분도 안 돼서 그냥 끌어안고 막 서로 뽀뽀하고 재밌게 또 잘 놀아. 이게 뭡니까? 이게 어린아이 마음이죠. 이게 성인은 절대 이렇게 못하죠. 싸웠다가 사랑한다 그랬다가 뭐 이뻐해주고 뭐 같이 또 뛰어다녔다가 또 다시는 안 만난다고 했다가. 왜 그러냐?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진짜 순수해. 계산이 없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이 그냥 거울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순수 한국말이잖아요. 이 얼굴이라는 게 마음의 영혼을 나타내는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얼굴이잖아요. 이게 뭘 나타냅니까?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마음. 근데 우리는 거짓 가면을 쓰고 착한 척, 괜찮은 척, 이쁜 척 막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냥 순수함 그 자체죠.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깨끗해요. 어린아이 같아. 진짜 다윗 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저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뭔가 좀 같이 해보고 싶어. 어떤 일을. 그래갖고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무슨 생각하면서 지내? 하고 물어보면 마음이 복잡하고 계산 속이 밝고 항상 뭐 이거 하면 얼마 줄 거예요? 그런 애들이랑은 일을 못해요. 다 챙겨줄 거야. 내가 다 챙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얼마 줄 거예요? 그럼 얘랑은 일 못해. 마음이 너무 계산적이면은 다 그걸 일일이 어떻게 계산해서 주겠어요. 때로는 더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부족하게 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 채워, 어떻게든 네가 이런 것보다 더 채워주려고 하는 게 오너의 마음이죠. 당연히. 근데 너무 계산적이고 또 자기 것만 딱 하고 딱 도망가고 이러면 같이 일을 못하죠.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그냥 다 줘. 마음을 뭐 과자 하나 있으면 다 줘. 그냥 다 먹으라고. 계산적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꼼수가 없습니다. 꼼수가. 뭐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제가 큰 목사님을 많이 섬겨봤기 때문에 그 큰 목사님 뒤에는 참 아부꾼들이 많거든요. 진짜 아부꾼들이 많아요. 돈 뜯어내려고. 그러면 막 정말 그분이 막 그분 부축일 때 보면은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 홀딱 반해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충신들을 확 쳐내. 제가 그걸 다 봤죠. 근데 이분이 뭐 좀 돈이 없어, 늙었어, 병들었어, 뭐 선거에서 졌어. 그 사람들 하나도 없으면 다 사라져요. 그러고선 충신들만 남아 또. 그래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맛있는 거 드시러 가세요. 그때서 알게 되는 거지. 누가 진짜 나를 사랑했던가. 누가 나를 정말 아꼈던가. 꼼수가 없어요. 다윗은 정말. 아들 압살롬이 자기 죽이겠다는데 그냥 쫙 물러가요. 자기 그 폐잔병처럼 물러가는데 자기 욕하고 저주하고 침 뱉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압살롬 할 때. 근데 다시 왕이 돼서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죽고 다시 복귀할 때 그때 얼마나 복수할 수 있겠어요? 하나 복수 안 합니다. 순수해요, 정말. 그리고 항상
계획이 없어요. 숫자를 몇 번 세가지고 다윗이 좀 혼났는데, 이게 저도 목회를 하잖아요. 이번 달 헌금 얼마야? 성도 몇 명이야? 이번 달 아동부 몇 명 왔어? 이거 세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제 망조가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세고 싶어. 이게 진짜 되게 어려운 유혹이라니까. 이게 진짜 다윗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돈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 이거 굉장히 따지고 싶거든요. 담임 목사가 성도 몇 명이야, 이번 달에 몇 명을 만들어, 우리 교회 300명 목표 300명, 이거 막 써붙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있어요. 욕심이. 그래서 막 숫자를 향해 나아가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계산을 안 하고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께로 내 마음을 쏟으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딱 2번 실수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자기네 나라 백성의 전투력, 또 무기 이런 걸 그래도 늘 순수하게 살아왔다. 이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면 복 받기는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됩니다. 제가 뭐 카톨릭을 좀 싫어하긴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 군인들 특강을 했는데 하도 말을 조심조심 하셔가지고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졸아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한 게 제 평생의 가슴에 남아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바보가 되는 거다.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다. 근데 제가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논문 썼는데 바보 예수님이라고 썼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은 진짜 바보라는 말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 정말.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보가 되는 것, 그것이 귀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 그것이 귀한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고 싸우고 뭐 꼼수 부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지만, 정말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쓰시고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마음, 부정한 마음, 계산하는 마음, 따지는 마음, 싸우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다 깨끗하게 정하여 주소서. 예수의 피로 청하여 주시고, 이 부활절 첫날 깨끗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주셔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 귀하고 복된 예수님의 마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3창 하시다가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